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보와 복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고 매우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시 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깐 좀 영상 좀. 첨단 음향 영상 시설을 설치했는데 아직 엔지니어들이 따라하지 못하네요. 이게 순간순간 어떻게 전개될지 속수무책입니다. 2부까지 잘 되는데 왜 3부 때 또 조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그 경기를 보니까 참석한 선수들 가운데 3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주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스타트를 해 나가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파워가 떨어지면서 나중엔 아주 지쳐서 그렇게 가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수들은 처음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출발했지만 도중에 그만 넘어지고 자빠져서 시력하는 그런 그 선수들이 있고 또 이상화 선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달려가서 결국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점점 힘이 약해지는 선수를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힘을 내지, 좀 더 힘을 내지. 그렇게 막 응원이 되고, 근데 마지막까지 힘차게 내딛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 마지막에 우려하던 박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런 힘을 가지고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마지막 연말의 순간까지 그 영적인 우리 그 다른 박질의 신앙의 경주가 저렇게 끝까지 내달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먹잇감을 찾아 사냥을 나섰습니다. 때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을 번쩍 들어서 그 토끼를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날카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그 호랑이 앞발을 팍 쳐버렸습니다. 이거나 자식아, 그랬어요. 호랑이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토끼가 자신의 발을 내칠 줄은 몰랐거든요. 저 토끼가 뭐게 저렇게 배짱이 좋을까? 중얼거리며 호랑이는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배가 고파서 다시 먹이를 찾아 나섰는데 또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앞발을 내밀어서 그 토끼를 딱 잡으려고 쳤더니 토끼가 역시 날카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이 토끼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토끼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 곳에 가니까 토끼들이 거기 모여 있는 곳에서 이들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낚아채려고 한 발을 앞발을 번쩍 들었더니 거기는 토끼들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소음은 다 났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그 사람 정말 강력한 신앙인이다.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났을까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는 오랫동안 그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야성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들은 토끼를 산채로 주면 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원에서는 언제나 토끼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잘라서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호랑이와 토끼가 먹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너무 편한 삶 가운데서 그만 살만 쪘습니다. 호랑이와 사자의 본래적인 야성을, 강력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도 안 되는 토끼지만 그 토끼를 잡아서 죽여서 잘라줘야만 먹는 그런 호랑이와 사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TV에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날지 못하는 새들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날개도 있고 깃털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남섬에는 새들에게 위협을 주는 맹수들이나 짐승들이 하나도 없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먹이는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새들은 날개는 가졌으나 하늘을 날아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한 번도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날아보려는 시도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날개는 있으나 그들 모두가 비만에 걸려서 하늘을 날지 못한 채 땅바닥만 기어다니는 새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어다니며 먹이를 찾는 날지 못하는 새가 그 뉴질랜드의 남섬에는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지 못하는 새가 전 세계에 약 40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 대부분 어디에 사냐 하면 천적이 없는 섬에 사는 새들이에요. 그들 위협하는, 공격하는 새들, 천적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새들은 날려는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랜 동안 날개를 펄럭여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섬에 사는 새들이 날지를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의 야생조리 연구소에는 독수리들 중에는 하늘을 날지 못하는 독수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연구소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이 독수리들이 거대한 날개를 펄럭여 보지 못했습니다. 비만에 전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강력한 날개는 갖고 있으나 전혀 날 수가 없는, 땅만 기어다니는 그런 독수리가 된 것입니다. 날지 못하는 새들. 그런 새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독수리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독수리처럼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날아오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독수리들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환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거친 인생의 폭풍우가 휘몰아쳐도 믿음의 날개를 펄럭여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작은 일에 실족하고 낭망하며 좌절합니다. 그래야 날지 못하는 영적인 독수리들과 같이 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이 어느 날 거친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그들 탄 배에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그 거친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믿음을 발휘했다면
땅과 바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단패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그들이 주목했다면 그들은 그 풍랑이는 폭풍이는 바다 한 목판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며 제자들이라고 했지만은 그들 앞에 풍랑이 일자 그 거친 폭풍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며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님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 풍랑에는 바다 한 복판에서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왜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찬송하기로 뜻을 정하면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을 가둔 감옥을 뒤흔들 수가 있고 그들을 얽어맸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사슬들을 풀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어두운 밤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이제 우린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며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풍요와 번영 속에서 과잉보되어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편안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날지 못하는 새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날개는 받았으나 바람이 불면 그 믿음의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날지 못한 채 여전히 땅만 기어다니며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방은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으며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낭만과 좌절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과감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지 못한 채 손을 들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 사정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원통하다. 그렇게 말하며 고난과 맞서 싸울 용기와 힘을 잃어버린 채 기도를 잃어버린 채 밤낮 한숨만 짓고 게으름 속에 환경 탓하고 사람들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전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발휘할 생각을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한 목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라고 한번 명령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날지 못하는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반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왜 불평하느냐? 왜 힘을 잃어버렸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그렇게 너희가 말하시느냐? 그렇게도 너희가 나를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냐?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말이냐라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날지 못하는 독수리들처럼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고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독수리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독수리로 지음받은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공을 날아오르도록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린 전혀 그것을 사용해보지 않아서 땅만 기어다니는
그런 독수리가 되지는 않았는가? 금년 우리 교회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안에서 세일을 끊임없이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인생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지는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세일을 계획하시고 그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벌럭이며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독수리들이 되어서 창공을 날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토끼를 잡아 죽여서 주어야 잡아먹는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라 비호처럼 달려드는 골리앗을 향해 나가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돌려서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믿음의 날개를 펄럭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면 오히려 그것을 타고 높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 형제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처마 밑에 숨는 참새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땅을 기어다니는 독수리와 같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9절에서 너희는 죽을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열방을 바라보지도 말고 너에게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 그가 다스리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낙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치기에는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땅까지 창조하신 분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하심은 결코 약화되거나 사랑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멀리 끌려가 바벨론 땅에 가 홀로 눈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5,000km가 되는 그 광야 험한 길을 거뜬히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정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46장 3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돌보심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내 등에 업고 다녔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닐 것이고 내 등에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결코 고갈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으며 사랑하다가 지쳐서 그 사랑 거두고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선자의 두 번째 질문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너희는 정말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낙마하고 좌절할 때 너는 지금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아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
네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네게 낙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지 너는 그거 지금 보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29절 말씀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낭망하고 좌절한 백성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지친 영혼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피곤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온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펄럭이며 시련과 고난의 폭풍의 성을 뚫고 올라가는 영적인 힘 있는 독수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의의 길을 달려가고 삶의 길을 뛰어가도 조금도 피곤치 않은, 연초에는 힘있게 출발했으나 갈수록 힘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마지막 신앙의 경주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양평에 있는 제자 훈련원 수련관을 갔다가 그 강당에 붙여있는 그 문구가 지금까지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을 왜 싫어할까요? 왜 피곤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합니까? 하나님 그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을 통해서는 새로운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학력이 뛰어나고 믿음이 온전히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피곤한 사람을 데리고는 하나님은 어떠한 그분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하면 그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지친 영혼이 지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으로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삶의 길로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금년에 달려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여러분은 어디서 얻겠습니까? 금년 한 해를 여러분이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던 선자는 이제 다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라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너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가 누구든지 간에 너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네 사명의 길, 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도 너는 절대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뻗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가끔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만 보면 그는 곧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좌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한번 바라볼 때마다
그 연약함 속에 능력을 부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10번 바라보고 100번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한번 바라볼 때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10번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끝까지 뛰어가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성령을 통해 거룩한 영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날개로 그 성령의 바람을 타도록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소년이요 장정입니다. 소년이라도 그런데 넘어집니다. 장정이라도 자빠진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얼마나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와 어린 한두 살짜리 아기를 방 안에다 집어넣으면 누가 먼저 뻗는다고 그래요? 레슬링 선수가 먼저 뻗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어린아이들은 생명력이 막 왕성하더라고요. 소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년 같은 사람도 인생길에서 피곤해집니다. 장정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피곤해집니다. 오늘 내가 소년같이 뛰어다니고 장정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가 끊임없이 내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하면 그는 곧 자빠집니다. 그의 힘은 빠집니다. 결국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는 영적으로 피곤해서 그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포기한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한때는 소년과 같았고 한때는 장정과 같이 의의 길을 당당하게 달려가던 사람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수행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빠져 버렸어요. 피곤해서 넘어졌습니다. 사명의 길에 쓰러졌습니다. 낙오자가 됐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영적인 청년인데 벌써 피곤해진 사람 없어요? 이제 2달 겨우 금년에 지났는데 벌써 지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은 사단과 싸울 그리스도의 전사입니다. 장정입니다. 영적인 독수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패배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분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고, 풀과 같은 인생만 바라보며 자신만을 바라보고 통에 물 한 방울과 같은 열방과 주변 환경만을 밤낮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소년이라도 장정 같은 사람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갈 때 날지 못하고 보아할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나를 돕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여전히 작은 풍랑 앞에서 넘어지고 거친 파도 앞에서 또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에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오늘날 현대인의 불행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 환경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는 시간 많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우러러 바라보는 시간이 적은 이것이 현대인의 불행의 출발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묵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자기 생각해 보세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비관하게 됩니다.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세상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부활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힘이 생겨요. 용기가 주어지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상하게 희망이 생겨요. 이상하게 용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가 몰아쳐도 캄캄한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환해지기 시작을 하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오는 것 같이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합니까? 독수리는 참새처럼 날개짓을 막 해서 날아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불면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적당히 이용해서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거죠. 바람에 자신을 맡기고 비상하는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독수리는 일반 조류와는 다른 아주 비범한 데가 있다고 그래요. 독수리의 날개는 보통 3km 내지 4km입니다. 그런데 날개를 쫙 펴면 날개의 길이가 약 3m 된다고 합니다.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니까 무서운 풍랑이 일고 거친 파도가 일어나면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펼치고 바람을 이용하면 얼마로 올라가냐? 5,000m 상공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5,000m 상공을 시속 200km로 나간대요. 그럼 보세요. 비행기를 타면 지상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먹구름 불고 막 천둥 번개 난리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면 저 밑에서 됩니다. 비구름이, 먹구름이, 천둥 번개는 지상 1,000m 높이에서 칩니다. 주로. 근데 독수리는 5,000m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저 밑에서 치는 천둥 번개 비바람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하박 선자가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풍랑이는 비바람 속에서 헤매고 뒹구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그 모든 현실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고 세상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 앞으로 닥치면 일반 새들은 폭풍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참새들은 초마 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독수리는 폭풍을 향해서 날아오릅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비바라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폭풍을 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유유히 날아다닙니다. 폭풍 때문에 독수리는 땅에 떨어져 처박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을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의 비바람이 불 때 거기 뒹굴면 여러분은 땅을 기는 독수리들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랑일 때 거기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어두운 인생의 밤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옥토가 움직이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사슬들이 풀어헤쳐지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해서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애를 쓰다가 지치고 자기 능력 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독수리 신앙인이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바람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바람을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는 일이란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타는 거. 다른 새들은 폭풍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을 좋아합니다. 그 폭풍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악물거나 막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곧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는 대로 같이 가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믿음의 날개를 적당히 움직이면 여러분 날아오르게 됩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감사해요.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분이 이끄신 대로 나를 맡기면 아무리 험하고 높은 길이라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야 저게 믿음의 능력이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그분이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갔다 와서 보니까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두 아들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아니 내가 목사고 내가 성도를 돌아보기 위해 갔다 왔는데 어찌 내 집에 불이 나 사택에 불이 나가지고 교회에 불이 나서 다 내 아들들이 다 타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거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거기서 부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여러분 그 찬송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시잖아요. 스웨포드라는 변호사가
대서양을 그 부인과 네 자녀를 태워서 먼저 앞서 보내고 뒤따라가는데 대서양에서 풍랑만 나. 부인만 구조가 되고 네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때 스패포드가 다시 그 사고 현장에 갔을 때 선장이 이곳이 바로 당신의 네 아들이 죽은 그 배가 침몰한 장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가 불렀던 작사한 내용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편하다는 그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내 아들 4명이 다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 식구들이 탄 배가 침몰합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독수리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르는 그런 신앙인이죠. 지난 주간에 고대병원 진료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잠깐 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입원을 잠깐 하루 있다가 나왔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제 온누리교회 부목사에서 그 고대병원에 온누리교회 집사님들, 의사,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치 안철민 교수에게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했더니 좀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와 함께 그 안철민 교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2월 말로 이 병원을 사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사직을 합니까 교수님? 그랬더니 제가 2월 말로 사직을 하고 목사님의 진료는 우리 온누리교회 또 다른 집사님 순환기 내과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교수님 정말 섭섭합니다. 그동안 저의 진료를 이렇게 저를 돌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왜 사직을 하십니까 교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온누리교회 유년부를 섬기는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의 비전이 선교에 있음을 알고 아프리카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로 이 병원을 사직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환자가 교수님이 의사니까 교수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의 손을 움켜잡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앞으로 얼마일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간 동안 거기서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일을 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나왔더니 저녁에 문자가 제게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일을 하도록 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내가 남은 생을 보낼 때 이것이 내 능력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제가 일을 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학병원에서의 교수로서 여러 가지 명예와 학위와 모든 재물을 다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성령과 함께 이끄시는 대로 그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의 날개를 펄럭이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까지 바라보는 신령한 눈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믿음의 날개를 펄럭이지 못하고 하늘을 날아보지 못한 독수리처럼 늘 땅만 기어다니는 참새처럼 처마 밑에 가서 피해 앉아있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으로 오늘 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높은 하늘이 있습니다. 더 높은 신앙의 세계가 길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눈을 가지고 멀리까지 바라보고 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금년 안에 새 일을 향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날개를 펼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인 창공을 날아오르는 이 신앙의 강력한 독수리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연세가 늙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청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청춘이 독수리같이 항상 1년 내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 영적인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피곤하고 지친 분이 있습니까? 낭만과 좌절,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진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듣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러러 앙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오고 환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날개가 강력하게 펼쳐지고 그 날개를 통해 결코 땅바닥을 기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높은 하늘 창공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 밑에서 벌어지는 환난과 풍파와 천둥 번개를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만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금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창공을 알아보려는 독수리 신앙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더 높은 신앙의 세계를 향해서 더 높은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제가 날아오르게 해주십시오. 거친 파도가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파도 인연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날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자신의 한 해 동안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그 스틸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네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리라.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중간에 지쳐서 우리의 신앙의 속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길에 자빠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하나님 성으로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같이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용기를 잃어버린